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대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우리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청년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살아나셨습니까? 살아있다는 정의를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생기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면 죽은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죽은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체, 워킹 데드, 좀비 뭐 이런.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났다는 게 뭘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정요한 너는 죽은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 한 주간은 약간 진짜 육신의 삶은 뭔가 워킹 데드 같이 우리 민수 형제가 쉬면서 집에서 저를 많이 보셨는데 이 전사님 왜 이렇게 못 일어나나. 출근 안 하는 청년도 일어나서 막 일정을 소화하는데 요한 전사님은 낮에는 육신이 막 피곤해가지고 흐름이 깨졌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요한 살아날 것이다. 나를 반드시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 빨리 막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내 전도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여기에 나는 집중한다. 그랬더니 제가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금요일 날 말씀하셨나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무슨 역사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 뒤집혔다, 그거는 그 뒤의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내 인생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구나, 내 인생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군대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군대입니까? 마귀와 싸우는 군대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우십니까? 절대 복음 가지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절대 복음. 오늘 이 말씀 딱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회가 올바른 흐름 속에 있다. 2주 동안 6대 강령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시리즈로 나올지 절대 성령, 절대 제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복음 가지고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이미 한 20-30년 막 왔었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7살 될 때까지 분명히 복음 들었는데 이 복음 가지고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체로 살았던 거죠. 그러면 그 과거는, 복음 몰랐던 과거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던 과거는 그냥 쓸모가 없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일성으로 딱 붙잡아지는 순간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 나의 과거가 쫙 연결이 되면서 발판이 딱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 원망도 되지 않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해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뭐 하고 있다 그랬죠? 끝까지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틈타는 거죠. 아, 오늘 목사님께서 눈물 어린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셨잖아요. 물론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실 수 없기에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사님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간에 안 보이는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막 어떻게든 막 누구를 옮겨가고 무슨 일이 생기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교회에 세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시작한 6대 강령, 뭐 6대가 6개여도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뒤에 뭐 교회가 대단한 것도 있고 막 성령 운동 한다고 하면서 오순절 이게 대단하게 하는 데도 있고 막 불로불로도 했었고 다 했습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 긍정의 힘, 감사해라. 감사하면 진짜 좋아져요. 이 절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사사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사시대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말하시면서 진짜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난, 끝난, 다 받았다, 평생 감사하게도 찬양하게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포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기 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패널로 나오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암 전문의 의사신데 목사님이래요. 근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최윤식 박사님도 이 코로나가 우리가 뭐 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 뭐 지금 그것보다는 이거를 활용해서 기회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정 예배, 가정 교회, 원래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박자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 다 무너졌고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가 안 되는 이 시대에 교회만을 믿고 왔었는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교회도 모이기 힘들어진, 그것 그나마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예배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터지면서 가정에서 뭔가 해야만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을 정말 도와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가상현실에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살 가능성이 높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거에 섞여서 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것인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최윤식 박사님도 그러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 암 전문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말씀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암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면역력이다. 면역력 떨어진 사람은 안 좋은 거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생명을 앗아가는 안 좋은 것이 된다. 근데 면역력이 있으면 다 이긴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터키에서 선교 활동 하시다가 한국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대구에다가 그 의료봉사 간다고 신청을 했대요. 왜냐? 자기는 확신했대요. 나는 안 걸릴 게 확신하다. 왜? 면역력을 지키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절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면역이 올라가고, 항상 기뻐하면 면역이 올라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면역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면역이 올라가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 반대로 계속 살려고 하니까 두렵고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온갖 지금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 무덤의 자리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그 선악과 정죄의 자리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6대 강령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근데 시작이 이거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온 집중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안 나타난다, 뭐가 안 괜찮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그런 걸로 안 나타내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뭐 혀를 꼴 필요도 없고 막 뭐 장풍을 날릴 필요도 없고 뭐 뒤집어 엎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개인이 복음으로 결론 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세울 수 있으면 그 가정이 모이면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절대 복음으로 시작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정리하길 원하는데 또 감사한 게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교사 헌신 예배였지만 앞으로 여기 모든 분들께서 다 후대를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면 다 교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언약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뭐 호칭이 그렇잖아요. 형 아니면 삼촌 아니면은 선생님. 근데 거의 다 선생님 되잖아요. 난 너 가르친 적도 없지만 선생님.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실, 언약을 전수해 주실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CVDIP로 정리를 하셨잖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그걸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C가 뭐죠? Covenant. Covenant가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모르겠어요? 필리핀 출신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Covenant C,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의 말로는 절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언약. 왜 언약이 복음이냐? 우리는 언약적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승과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분명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렵고 어려운 것은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말씀으로 체결된 그 관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대요. 목자는 뭡니까? 뭐 알아서 해가 아니잖아요. 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다윗이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도 그렇게 양쳐야겠다. 다윗이 왜 가장 모델적인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항상 뭐라고 믿냐?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양은 목자와 함께하면 부족할 게 없고 짐승이 와도 두려울 것 없고 그런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 무식하기 그지없는 양.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먼지고 티끌이고 흙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필리핀에서 한 선생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기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면,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면 IAN이 남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 크리스천이 크라이스트 빼면 I am nothing.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한 번 들었는데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이 다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양들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듣잖아요. 막 자다가 거기다 염소 한 마리 안 풀어놓으면 자다가 쟤네들끼리 겨울엔 추워가지고 엉겨붙다가 밑에 누가 깔려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절대 언약,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천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형제님이 안 오셨네요. 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딱 봐도 뭔가 어려워 보이셨는데, 어쨌든간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다 아는데, 뭐 성경도 알고 아는데 성경을 막 원어로 읽는데 쓰는 책이 뭐냐, 예수는 없다, 막 이런 책 쓰고, 성경 다 읽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라, 지금 교회는 뭔가 잘못됐다, 맹신하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가? 그 결론이 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계속 말하면서 저도 스스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인가? 왜 우리에게 그것만이 필요한가? 이게 복음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복음만 있으면 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복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뭐 대충 살겠어요? 내가 사랑을 알았는데, 사랑에 빠져 있는데 대충 삽니까? 아니죠. 나 너 사랑해 하면서 사랑은 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따라오는 게 없는 게 과연 사랑일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 대속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죠. 흠이 없는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선구를 암송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짧은 또 강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가?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안 가지고 있을 때에도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이 청년의 때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율법만 지킬 따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이 지옥 배경에서 지켜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땅의 개념이 아니죠. 한국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다. 죽고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셨다면, 그리스도 붙잡으셨다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 인생 완전히 집어넣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돈을 버시든지, 사람을 만나시든지, 드라마를 보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능력이죠. 우리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일어나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일하는지, 여기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 함께 모여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꿈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여주시는 것. 만약에 이 비전을 못 보고 꿈꾸면 뭐하죠? 그냥 이 시대에서 좋다고 하는 거, 지금 뭐 잘 유행한다는 거, 지금 이게 돈을 잘 번다더라, 이 전공을 해야 된다더라.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절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그 일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2절 3절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인도하신다.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게, 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양을 칠 때 뭘 해야 되는지,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이 악신에 들린 사울에게 가가지고 악기를 다루는데 악령이 떠나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찬양이 정말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기로 어떤 분위기로 했느냐가 아니겠죠. 영적인 것. 우리도 이 영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 큰 문제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즐겨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성령의 역사를 놓쳤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큰 일이 일어나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때는 다윗이 완전히 이제 나라를 다 안정시키고 크게 부강해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백성 군사를 셉니다. 왜 그런 거죠? 자기의 이 능력과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시하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악령의 인도를 받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바울팀이 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안 주시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면서 떼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그 소원을 이루는, 이 시대의 비전을 이루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 아이들이 심심하다라고 할 때 지금 할 게 없구나,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빈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놀더라도 할 게 많잖아요. 근데 노는 것도 재미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에게 왜 두려움과 왜 낙심과 초조함이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기도하리이다. 밤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침과 밤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고 돌이키고. 다윗도 다 잘못했습니다. 사울처럼 불신앙도 하고 했는데 다윗은 뭐 했냐? 항상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낮에는 뭐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괜찮다.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 회복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다윗이 알았던 것은 뭐예요? 원래 인간은 여호와의 양이다. 인도받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인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 우리가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금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로, 그 번제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회복된 인간,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딱 이걸 한마디로 어디에 정리했냐? 시편 1편을 딱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그 길 자리에 가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된 인생,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practice, 실천입니다. 실천. 뭐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 순종.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적인 미션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속으로, 그 사랑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를 것인데, 나를 항상 따를 것인데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다른 데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낫다.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든 양을 칠 때든 도망 다닐 때든 뭐를 알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게 인정이 안 될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저 사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움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린 것뿐입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 뭡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부르심을 향해 가자.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나만 아니면 돼 하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날마다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 말해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55편 18절에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다윗은 계속 전쟁했잖아요. 근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거 말고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역대상 1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나라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 나갈 때 계속 뭐라고 하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군사 되고 딱 가서 계산 나오면 가면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제가 치러 올라가리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영적 전쟁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시간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봉사할 수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했냐? 역대상 16장 4절에서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다윗은 찬양팀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그 2시간을 기다리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에 열망이 있었어요. 왜? 역대상 17장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 있다. 그냥 천막에 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저 다곤신 섬기는 블레셋도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는데, 저 이방신들 위해서도 다 신전을 지어놓는데 왜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렇게 바깥에서 바람 맞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역대상 17장 4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게 응답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우와, 나 마음 상한다, 안 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시편을 짓고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스렸는데 하지 말라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베드로한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필이 올라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냐? 내가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것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첫째, 기획하세요. 무엇을 기획하냐? 서밋의 삶을 기획하세요. 한 주간 쉬어보니까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쉰 청년이, 제가 딱 하나만 요구했거든요. 새벽 기도와 밤 기도만 요구했는데 금요 기도에 안 오고 저한테 막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그래 또 한 청년도 저한테 제가 하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 그럼 기다려야지. 기획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24시간 누릴 것인가, 그거 기획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케팅을 전공한 우리 청년을 홍보부에다가 딱 영입을 했죠. 홍보팀에다가 제대로 마케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카이로스를 마케팅할 것인가, 여기에서 답이 나야 돼요. 어디 회사 가가지고 월급 주니까 막 개처럼 일하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기획을 했어요. 기획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내가 절대 복음 붙잡을 것이냐, 내 인생 어떻게 복음으로 끝낼 것이냐 계획해 보시고요. 거기에 완전히 기도에 생을 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